예빈이가 아주 점잖하게 찬양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찡찡거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감사한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젊은 부부들에게 베이비의 그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약간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도 늦둥이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결혼을 늦게까지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혼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는데, 사도행전이 제가 사도행전 안전뱅이를 미문에서 일으킨 사건이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가 된다, 28장 중에 참 부각이 되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또 6장도 그렇고 6장에 집권자들을 선출한 사건도 교회에서는 잊을 수 없는, 또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지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 또는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의 전반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 사도행전은 설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러하고, 스데반의 설교가 그러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러합니다. 대표적인 세 사람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설교란 무엇이냐, 설교가 어떻게 사람에게 변화를 촉구하느냐 하는 취지 속에서도 이 설교들이 사도행전에 큰 역할을, 또 교회의 중심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자, 사도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이들에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취지는 너희들만 택하고 너희들만을 위한 성전을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의 논지이고, 또 하나 이제 스데반이 이 사람들이 돌로 칠 때도 그랬지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도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나는 본다, 이렇게 말했고, 또 앞서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사도 바울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부활을 증언하지 않았어요. 자, 유대인들의 그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한 가장 우두머리, 가장 핵심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걷고 다시 살았다는 말보다 그들에게 두렵고 끔찍한 말이 없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성전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강론이되고 있잖아요. 성전은 자신들의 어떤 생업의 도구요 수단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성전에서 그 제물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제사장이 그렇게 얻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하나의 분깃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핵심이고 예배가 핵심이고 그 핵심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가장 중심의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 지도자들이다라고 볼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의 기득권이다. 그것을 하나의 하나님의 주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분깃이다.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류의 설교들은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어려웠을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예배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얻고 구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기득권이나 소유들이나 우리의 어떤 생활의 어떤 플러스적인 그 요인들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것이 예배요, 신앙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인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해소하기 위한 병낫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활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그런 소득을 더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목표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사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도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 하나님께 흡수되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 그것이 예배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흡수가 된다면 내 자아가 깨트려지고 내 본질이 부셔지고 내 모든 그 완악한 욕심 덩어리들이 쪼개어지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한 제사제도의 제물들이 사는 채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죽어지고 피를 흘리고 각이 떼어지고 쪼개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히브리서 4장 13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그죠? 우리의 상처 딱지가 살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고름이 우리에게 피가 되지 않는다. 고름을 짜내야 되고 상처 딱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아야 되고 그 분해된 것들이 나누어지고 쪼개어지고 죽어지고 피를 흘리고 그 상처가 고름이 치유가 되어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욕심 덩어리들 자아 덩어리들 우리의 완악한 것들이 깨트려져 가지고 다 하나님께로 동화되고 흡수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지금 스데반이 설교한 것이 그거예요. 성전을 생업으로 삼고 거기에 드리는 제물을 너희들이 분깃으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분이 아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일 뿐이지 그래서 성전 자체에 무슨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 위하여 옛날에 장막 성전을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백향목으로 나무를 짓고 금으로 은으로 바르고 거기에 무슨 천을 싸고 거기에 무슨 거룩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에 제2성전이 있고 그리고 헤롯 성전에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대리석을 깎아서 만든 그런 것들을 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 건물 자체에, 그것으로 드려지는 그런 어떤 물질 자체에, 어떤 양과 소와 그 기름과 그 피와 그 모든 것의 어떤 향연 자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희생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어떤 물질적인 컨택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어떤 우리의 위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병이 나아야 되겠다,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축복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것이다.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예배가 물질의 어떤 많이 얻는 것에 대한 그런 원인이 아니라, 이 예배는 본질적으로 나는 죽어도 좋다. 오늘 이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피를 흘려서 희생을 함으로써 초대교회가 더 폭발적인 전가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 7장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의 양상을 가집니다. 첫째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분의 그런 말씀처럼 축복만을 강조하는, 은사와 어떤 기쁨과 어떤 풍성한 열매를 강조하는 그런 강단이 있는가 하면,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며 아픔을 말하는 그런 강단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말씀에, 오늘도 말하지만 사도행전에 세 가지 종류의 베드로의 설교와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와 사도 바울의 설교들이 촉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물질적 축복과 소유의 증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찔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본질적인 삶의 돌이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을 살면서 잘 사는 것, 어떻게 사는가,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된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이 죽음에 대해서 불행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아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찌른 것에 대한 반발 심리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를 갈고 죄를 지적받았을 때 사람들의 양상이, 그래 당신은 죄 안 지었어? 왜 내 죄만을 지적하는 거야? 내 옆에 사람도 죄를 짓잖아? 굳이 내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항의하면서 반항하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거품을 물면서 도리어 대치기를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찔림에 대해서 역반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찔리고 상처받고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며 돌이키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지적할 때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믿음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항의하고, 반대로 화를 내고, 반대로 이를 갈고, 반대로 그것에 반박하는, 동의하지 않는, 수긍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이런 장면에서 하나님이 보호막의 울타리를 탁 내려가지고
뭐 영화에 보면 이렇게 뭐 어벤져스 이런 데 보면 방패 같은 걸 촥 내려서 돌로 던지는 그 사람들을 탁 맞고 스테반을 탁 이렇게 영광 가운데 탁 끌어올려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건데 왜 스테반이 죽도록 그냥 버려두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이 현장에서 살아나면 스데반은 죽지 않나요? 살아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돌로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 잘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교회는 더 큰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우리가 앞선 성경에서도 6장에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6장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6장 말미에 보면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6장 15절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죠. 근데 이 스데반이 집사로 선택이 되어서 직분자가 되어서 처음에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이고, 그 말씀에 증거를 받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온하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쓰신 것을 보노라 하고, 그들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두고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죽었더라 하지 않고 자니라 했다.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 그냥 태어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또 뭐 회갑을 하고 그리고 뭐 칠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처럼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려져 가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걸 너무 막 끔찍해하고 애통해하고 막 죽는 것이 막 두렵고 벌벌 떨리고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뜰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있고 죽음으로 동화되어져 가는 진행되는 과정들이 우리 속에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 또 시간이 가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우리도 그 반대에 서게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거를 잘 받아들이라고 이 말입니다. 순교가 뭐 어렵냐요? 순교가 옛날에만 있고 지금은 없나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고 거부감을 주나요? 우리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으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죽으면서 하늘 문이 열리면 그게 순교예요. 오늘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냥 죽음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스데반은 직분자에 뽑히고 설교를 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 이 과정이 본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또 은혜로운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었을 뿐이라. 하나님이 스데반을 살려준다고 해서 더 큰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스데반을 내버려 둔다고 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등장을 합니다. 그죠? 다른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이를 갈며 돌을 던진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하고 옷을 벗은 사람이 누군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옷을 맡아준 사람, 사울이 그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반을 죽도록 내버려두고 그것을 증인의 한 명으로서 옷을 맡아두고 그의 죽음을 당연시한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지만 사도행전 9장 10장을 가면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저술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자신도 선교자가 되어서 죽어간 그 사람이 사울이었던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의 복음을 향한 동력적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이 되고 바울이 매를 맞고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태장에 맞고 이런 자기 고백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 동력적 원인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스데반에게서 나왔죠. 바울은 스데반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처음에 여기서 거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돌을 던지는 거짓 증언들을 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둘 만큼 중요한 역할을 그가 감당을 했지만 저놈은 죽어도 싸다고 말하고 믿었겠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와 부대껴서 그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사도의 한 사람이 되고 교회를 개척하며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돌에 맞아 천사의 얼굴로 죽어간 스데반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까? 스데반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갔어요. 죽어갔는데 그 미랄이 누가 되어 살아납니까? 사울이었던 바울이 살아나고 그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죽는 것은 다 누구나 정해진 일이고 일찍 죽어서 애쓰고 늦게 죽어서 만족합니까? 로버트 저민 토마스라는 사람 1839년에 태어나 1866년에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선교에 대한민국 조선을 향한 복음의 첫 선교자로 죽어갔습니다. 1839년에 태어나 1866년에 죽었으니 그의 나이 27살 때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태어나서 27살 때 언어의 달란트를 받아서 그가 그 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선교사의 신분이었기 전에 한 2달 반 정도 조선 땅에 머물러서 한국말을 익히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어요. 이 세종대왕이 원민정음을 아주 쉽게 만들어가지고 집중만 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한국말을 하고 쓰고 서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요. 우리나라 언어가. 다시 상해로 돌아가서 선교사 임명을 받고 그가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그 신분으로 조선 땅에 들어와서 대동강에 내려서 족복음을 들고 선교의 제물로 사라집니다. 그가 사라집니까? 하늘의 미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의 죽음의 그 무덤이 여기 양화대교 건너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살 미만의 6개월, 3개월 된 아기들의 묘가 100몇십 기가 있어요. 젊은 선교사들을 따라왔던 그 가족 아기들이 풍토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아기들의 무덤이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의 피가 그 땅에 묻혀 있습니다. 오늘날 그들이 흘린 피의 열매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은 돌에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부활할 것을 확신했어. 오늘 제가 우리 예배 찬송으로 249장 찬송했는데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는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은 뭔지 아니까 스데반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명한 시온성 향하여 갔어.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갔어. 저는 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제가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부목사로 15년 이상 있으면서 제 교구에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인종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 죽는 것이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주여 하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그렇게 숨이 마지막 숨이 이렇게 그 호흡이 이렇게 끊어지면서 천국에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뵙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남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부모님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요청에 의해서 가서 보면 그분들은 신앙생활 전혀 안 하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이를 악물고 혀가 말려 들어가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내가 왜 죽어야 돼? 하면서 막 이를 악물고 막 콧김이 막 하면서 막 그 마지막에 이렇게 숨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람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냥 금방 숨이 하나 둘 셋 뚝 하고 호흡이 끊어지지 않아요. 돌아가시는 것처럼 했다가 또 다시 싹 돌아오고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그 생명 보존 장치 이런 것들이 몇 바퀴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이 삐 하고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면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조금 기다리면 또 다시 이렇게 뛰어요. 여리게 맥박이 뛰다가 또 띠 하고 끊어졌다.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 한 번에 끊어지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믿음 가지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그렇게 막 화내고 성질내고 막 부럽뜨고 막 이악 물고 막 주먹 불 끈지고 막 이렇게 막 모든 맥이 풀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가는 것처럼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본문에 보면 잠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가 터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온몸이 돌에
시기죠.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가 그가 하늘을 눌러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하고 그가 다시 살 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름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잠자는 것과 같은 그런 마지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거나 죽지 않아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고 잡아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천국이 우리를 향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쁘고 아름답고 두려움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 욕심을 버려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가진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과 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뭔가를 가지려고 움켜쥐지 말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어져서 주님과 동화되는 수용하는 예수하려는 in Jesus Christ.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 우리가 영접하는 이 그리심산 헬몬산에 있는 이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어느 산에 있는 하나님 진짜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하나님이에요?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 뭐로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Worship is in Jesus Christ, in Holy Spirit, in truth.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성령과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합니다. 자기 생각에 뭘 플러스하고 뭘 더 얻고 뭘 잘되고 뭘 신나고 기분 좋고 에너지가 넘치고 뭘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오래 주시는 그런 영광의 축복이 있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화되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잔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게서 옮기지 마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렇게 주님은 죽어가셨잖아요. 오늘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중보하고 그 중보의 가장 대표적인 혜택을 누가 누립니까? 사울이 누리고 바울이 누리잖아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바울로서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환영하며 영접한 것 같이 우리의 죽음이 주님의 영접이 되고 환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꿈꾸지 말고 내가 주님의 교회에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 자아가 어떻게 녹아지며 내가 어떻게 깨트려지며 내 욕심이 어떻게 사라지며 주님과 동화가 되며 하나님께 수용이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돌로 쳐도 두렵지 않고 비난해도 끝나지 않고 죽이려고 이를 가봐도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스데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교회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때까지 잘못된 그 모든 거짓 윗선의 믿음 생활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의 설교와 그를 향한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던지고 죽이려 할 때에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그것들을 수용하며 하나님 앞에 하늘과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 아름다운 길, 영광의 길, 복된 길, 부활의 길, 영생의 길로 자는 것처럼 그렇게 간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해 살게 하시며 예수와 동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선교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하늘의 미랄과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